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른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문제를 그 내용으로 또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스라엘은 불신앙 가운데 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택하시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무엇인가? 이런 많은 의문들이 유대인인 바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바울은 그 동족 유대인을 향한 간절한 구원에 대한 열망,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동시에 올리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른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책임, 응답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 강조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예정을 통해 구원하심을 강조했다면, 로마서 10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책임, 즉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그에 따른 인간의 책임은 이율배반이 아닙니다. 둘 사이에는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경험과 판단으로는 다 해석될 수 없는 영역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 또한 우리의 경험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두 가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 없는 진리를 추구하고 또 진리 없는 은혜를 추구합니다. 어느 한쪽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치우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치우칩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는 진리 없는 은혜를 한없이 적용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은혜 없는 진리를 항상 적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진리만을 적용하고 자신에게는 언제나 은혜를 강조하죠. 자기 자신에게 언제나 진리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성향이 있기에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은 100% 은혜의 하나님이며 100%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진리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을 그분의 아들을 통해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 그 은혜는 진리의 기준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눈 감아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진리를 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도리어 진리를 진리 되게 하는 것이 은혜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절대로 서로 상반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또 구원받지 못한다면 전적인 인간 자신의 책임입니다. 왜 이 명제가 가능할까요?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이 명제가 왜 진리일까요? 지난 2주 동안 로마서 9장을 통해 10장을 통해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만을 택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라 초청하고 계신데,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구원받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인간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에 수많은 심판이 있었지만 인간 안에 있는 이 죄는 그 심판의 무서움을 역사 속에 보고도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 자신의 의로움으로, 노력으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또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난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그런 조건, 그 환경, 그 상황을 다 마련해 주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그러나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자기 의 때문입니다. 자기 의, 자신의 타락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표적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완악함으로, 거부함으로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불의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도 아닙니다. 인간 자신에 있는 완악함의 문제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있었던 완악함은 바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던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완악함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인간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책임을 말하였고,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구절 13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도록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나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돌이켜보면 이것은 나의 선택이나 또 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이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예정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믿음의 표현, 믿음의 그 행위가 바로 부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이 믿는다는 것과 부른다는 것을 구별했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간청과 요구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개인적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제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의로움을 더딥혀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기도를 인도하여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다 이해하지 않고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수학 공식을 배우면 공식을 설명 들으면 그 이면에 있는 원리를 꿰뚫어서 함께 따라가는 학생이 있고, 저같이 수학에 전혀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예요. 그걸 다 이해해서 외우려고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그 공식을 대입해 보면 왜 이 공식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적용해 보면 이해가 되는 그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일부분 우리가 깨달음, 이것이 진리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깨달음만으로도 그 길로 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죠.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됩니까? 곁길로 빠져봤을 때. 믿음의 길을 떠나 가봤으니 이래서 확실히 믿어야 하는구나.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실패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무엇을 들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어떤 정보, 지식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들어야 한다. 그분으로부터 듣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어떤 내적인 음성 이전에 객관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특히 복음서, 그리고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누군가 예수님에 관한 사상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한 책이 아닙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배경 설명이 있는 것이고 부연 그런 설명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괜히 빨간색이 아니에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직접 하신 말씀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의 관한 어떤 사상, 철학,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한다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우리가 늘 되새기며 자주 읽으며,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해주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소개해주고, 그 말씀을 전해줘서 스스로 그 말씀을 듣도록 해주는 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의 전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책임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엄청난 압박감 혹은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케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전하는 책임을 감당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믿지 않고 그리고 결코 하나님께로 올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믿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우리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책임입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약의 여러 면류관들을 말하는데 사실은 다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진짜 머리에 뭐 금면류관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제 천국에 와서 기뻐서,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따졌다는 거죠. 천국인데도 행정착오가 있군요. 저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하니까, 맞다, 너가 복음을 전한 건 맞지. 그런데 너는 저 사람을 그저 우연한 기회에 만나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만 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한 수십 년간 기도한 사람은 저 사람이다. 그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회신하면 내가 구원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예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지 전하는 것뿐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이지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진동할 만한 그런 천둥과 번개 소리와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모두 잠에서 깨어 다 일어나라 들으라 말씀하시며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시고 다 무릎 꿇고 결신해라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러한 복음 증거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 예를 보십시오. 진짜 천둥소리와 같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고 하늘의 만나 매출하기로 역사하셨고 홍해와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올바른 믿음에 이르렀냐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에 이를 것 같지만 표적과 기적으로는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완악함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임하면 인간 안에 있는 완악함이 사라질 것 같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도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을 보시면 여전히 그 죄의 완악함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적이나 이러한 어떤 심판의 무서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는 역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영혼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와 그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으로도 변하지 않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변화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으로도 놀라지 않는 영혼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는 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어야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들을 보고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믿음에 이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전한다면 그 사람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내심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이로 부름을 받았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곧 공동체, 교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복음을 전한 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느낄지라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당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스스로 그것을 확진하지 못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어느 한쪽이 아니라면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통해서도 올바르지 않는 분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공동체가 합당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청년의 때에 교회 선교위원회 찾아가서 내가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교회의 원로 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복의 젊은이, 하나님께서 인도의 이교도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당신이 안 가도 구원하실 거야. 갈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건 공동체가 올바르지 않게 분별하는 모습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교제, 클럽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저 우리만의 그러한 클럽처럼 되어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제가 어느 교회 그 부흥회로 설교를 갔을 때 그 교회 담임 목회자님이 젊은 분이고 이제 부름을 받아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새롭게 해보려고 열심히 아웃리치도 가야 된다, 선교도 가야 된다, 정말 오늘리교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게 가장 오래되신 그룹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셔서 조언을 하겠다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무슨 좀 귀한 조언을 하시느라 귀담아 들었더니 목사님, 저는 이 세 단어가 제일 싫습니다.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항상 담임으로 와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 세 가지 너무 싫습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 너무 싫습니다. 우리 같은 올드 세대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우리를 좀 알아줘야지 맨날 다음 세대만 얘기합니까? 말도 안 듣는데 다음 세대들. 두 번째, 땅끝, 가보지도 않은 땅끝, 맨날 땅끝이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무슨 땅끝을 자꾸 얘기합니다. 세 번째, 더 싫은 거, 새신자 너무 싫습니다.
새신자 많이 오면 주차할 데 없지, 예배 공간 없죠. 목사님들은 구신자는 내버려 두고 새신자만 따라다니고. 이 세 가지 단어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그런데도 겉으로 볼 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일 수 있어요. 다음 세대 땅끝, 그리고 새신자에 대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불편한 마음, 그것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교회에서는 리더십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목회하면서 그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새신자 많이 오는 거 싫습니다. 주차할 데 없고. 똑같은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땅끝까지 싫어하진 않았어요. 다음 세대까지 싫어하지 않았어요. 막강한 원조가 나타난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싫어한다면 교회가 과연 교회일 수 있는가?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청년 때 선교 나가겠다고 하니 그 리더십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 자네가 안 가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해야 하는 책임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전해야 하는 책임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인간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 중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가장 더러워지기도 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질 때 그 위로의 말씀 무엇입니까? 이제 포로되었던 그들이 해방되고 평화가 다시 구원이 찾아오는 그 소식을 전하는 누군가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올림픽 경기 중에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의 발을 기억하는 경기이죠. 주전 490년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군대의 승리를 거두었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 당시에 막강한 페르시아의 군대를 이겼다는 그 승전고를 전하기 위해 전투가 이루어진 마라톤이라는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테네에 이르기까지 수십 킬로를 달려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탈진하여 죽은 한 병사, 그 병사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작된 경기가 마라톤이죠. 그래서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인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 헌신한,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 다 소진될지라도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헌신의 발이 아름답기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이 복음의 마라톤 경기를 뛰는 선수들과 같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 마라톤 선수처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이 상하고 부르트고 또 고장날지라도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 CGN TV 후원 모임에서 태국에서 CGN 협력하시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태국 CGN TV에서 제작한 태국어로 제작된 이
우리 CGN의 컨텐츠들을 영상으로 보고 자발적으로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찾아오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영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결신까지 시키고 또 기초 양육까지 해야 되는, 그러고 나서 교회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141명이 결신하고 교회로 인도됐다는 거예요. 연락 온 사람은 더 많은 거죠. 근데 올해는 더 급증해서 올해 11월 18일까지 결신자가 370명이라는 거예요. 연락 온 사람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연락이 오면은 복음을 전하고 결신시키고 지역교회를 CGN 직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 제작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지난 미야자키에서도 가장 작은 도시였지만 가장 결신율이 높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선교에 열심을 내야 될 때요, 어느 때보다도 땅끝을 향하여 나갈 때예요, 어느 때보다도 다음 세대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새로운 신자들이 많아져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그러나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슬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임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족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시 꺼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첫 번째로 그들이 듣지 못하였는가? 아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계시의 말씀을 들었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거니시며 예루살렘에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믿지 않았는가? 그것은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하는 완악함, 죄의 완악함, 곧 자기 의가 인간에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들려져도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든 것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비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길가는 단단해서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돌밭은 그 위에 얕은 흙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돌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가시떨기에는 흙은 좋지만 가시와 잡초들이 더 빨리 자라나 다 기운을 뺏어가서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좋은 흙에서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율적으로 4분의 3 포션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완악함으로 거부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믿어야 하는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함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하셔가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는 어떤 사람은 길가로 태어나서 길가로 살다 길가로 죽고, 어떤 사람은 돌밭으로 태어나 돌밭으로 살다가 돌밭으로 죽는다는 그런 운명론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도, 우리의 마음밭에도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이 들려오는 있는 그대로 100%가 다 말씀이 뿌리내려 열매 맺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말씀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나의 마음의 그릇된 토양으로 인해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어떤 말씀은 길가에 떨어지요, 어떤 사람은 돌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네 가지 밭이 있는 겁니다. 물론 잘 받아들이는 좋은 밭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이 좋은 밭이 어떤 겁니까? 자기가 잘 되는 말씀으로만,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아멘, 잘 되리라 아멘, 경보를 주어주는 경고에 대해서는 아멘은 잘 안 해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나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불태워서 가시를 태워야 하고, 그리고 그 돌멩이를, 길가를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토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함으로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들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그것 또한 아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보았고 체험했기에 그들이 모를 리가 없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오직 그들의 완고한 완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먼저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함으로 믿지 않기에 하나님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함으로 그 택한 백성들을 시기하게 한다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이방인들이죠,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미련하다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표적과 기사와 그런 계시와 그런 약속과 그런 말씀이 직접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수없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메시아닉 주들, 유대인들을 보면 그런 시기심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릴리에 산 사람도 있고, 그리고 헬몬산 근처에 사람도 있고, 갈멜산, 또 그 갈릴리 호수, 뭐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들의 사는 지역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남산보다도 예루살렘을 더 많이 얘기하고 한강보다도 갈릴리 호수를 더 깊이,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역을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이런 체험이 없음에도 그저 말씀만으로도 믿고 저렇게 변화되는데, 우리는 뭐냐, 지금 우리는 갈릴리 호수를 내다보며 사는데 이 호수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을 믿지 않느니 그 시기를 불러 일으키신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이렇게 역할이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나를 찾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을 말하죠.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유대인들을 자극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1장 다음 주에 그 본문의 내용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온종일, 하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그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이나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이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신다.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끝까지 손을 내밀고 계시고, 언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물에 빠진 사람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곳에서 손을 내밀고 내 손 잡아 구해줄게라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변명할 수 없게 그 손이 내밀어져 있는데 그 손을 잡지 않고, 나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어, 내가 믿는 종교에서 손 내밀 때 나는 잡을 거야, 그러한 시각으로 잡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잡지 않은 자신의 책임이죠. 잡을 수 있는 상황, 잡을 수 있는 그런 힘, 잡을 수 있는 위치, 그 모든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잡지 않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책임 우리 자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인간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손을 내밀지는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며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이 언제 거두질지 우리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계실 때 그분을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 내미시러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주님의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들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